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모여서는 이 아름다운 일에 대하여 찬송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흩어져서는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3번입니다. 23번 시편 43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창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권세와 능력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의 권세와 영광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우리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명절 연휴 중에 고향을 따라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품속으로 불러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 이곳에 세워진 새벽기에 오니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교회 청년들과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잘 성장되게 해주시옵고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공 새벽교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교회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부흥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주시고 또 지역의 리더들이 교회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시는 선교사님께 사역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여주시고 물질의 곤란을 받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사명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직까지 온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로 혼란에 빠져 있고 기아들은 계속 늘어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선교 강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능력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삶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순종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분의 부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교회 자녀들을 잘 인도하게 해주시고 능력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님들과 사고로 치료 중인 성도님들을 치유의 역사로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과 마음에 고통이 있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여주시고 강건한 마음으로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멀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보낼 때도 주님과 연합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반주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종들의 수고와 평진도 사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관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인 나는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셨던 주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피와 같은 땀을 흘려 얻어진 소득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장학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세계적으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기근을 당하고 고아가 되어 괴로움을 당하는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정성 어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들의 눈에는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적은 물질이랄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기쁨과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땅을 밝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보여주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달려와 예물을 드리는 종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셔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하고 사고가 난무하며 질병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로 지켜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에는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지며 사람들이 볼 때 천국이 저곳인가 보다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은사와 능력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유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계획들이 있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중보자인 부모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어린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옷 입으며 자라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DNA가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사람들을 바른 길로 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장차 저들이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될 때에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중에 노년에 이르신 분들 하늘의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더딥혀 주셔서 저들의 뼈와 관절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출입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받고 입원 중에 있는 종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찬송하며 뛰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끝나갈 때쯤 되어가나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서정연한 삶이 되게 하시고 방역에 철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해함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친히 오미크론을 결박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루빨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게 하시며 인간관계가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활동이 마음껏 섬기는 예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 생활할 때에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위험과 괴로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 영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는 9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최한나 김재기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사여전도의 주관으로 이미용 및 반찬 나눔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2월 19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장소는 세빈누리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선착순 20명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정경자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한 교우가 있습니다. 김은주 집사님께서 자천동에 있는 일신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빈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을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방역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월 첫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은 신약 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생일을 맞아서 오늘 특별히 주일날 생일이 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축하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송문일 안수집사님 재정부 부장으로 수고하시는데 마침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송 집사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생일 축하송으로 한번 아주 기쁘게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 집사님은 앉아 계셔도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 집사님 생일 빠르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 집사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러니까 훨씬 더 성도 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고 교회에 활력이 솟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일날 생일이 딱 맞닥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특별히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생일 축하가 좀 더 필요하다면 집으로 초대하면 우리가 가서 생일 축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해마다 우리 생일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 다 이 예배당에서 축하를 해주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여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마침 자기 생일이 주일날 돌아오면 이 시간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내 주일날 나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이런 식으로 축하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축하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들을 나름 살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소식이 없는 광고를 하나 긴급하여서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정년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의 시아버지께서 연로하신데요. 이번 명절 어간에 몸이 상하여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긴급하게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소식은 이제 희귀 질환이다 이렇게 희귀 질환이 발병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기도 쪽으로도 부어오르는 그런 이 피부가 부어오르는 그런 희귀 질환이래요.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오게 되고 해서 아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소식이 있을 때까지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기를 중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새벽기도 시간부터는 한 1분 30초 정도라도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 또한 자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성장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앙 성장의 그 증거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성장을 목표로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성장의 증거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영적 힘이 커집니다. 우리 12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은 힘이 있게 하였다는 뜻이죠. 바울은 자신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세상에서 가졌던 힘은 대단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는데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 되면 자기가 가는 곳에 군인을 대동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는 거죠. 바울의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 율법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학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당시 최고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가문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경제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춘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한민국 상위 1% 아니요, 상위 0.1%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 가문의 영광과 로마 시민의 권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문의 영광을 세우고 권력을 더 얻고 하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은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부터는 자기 가문의 영광, 로마 시민의 권력을 아예 내려놓았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소유했던 학문적 지식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나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같은 것들은 앞으로 배설물로 여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힘과 권력, 능력을 다 버렸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힘이 있게 하셨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께서 바울에게 주신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돈의 힘을 주지도 않았고, 권력의 힘을 주지도 않았고, 지식의 힘을 주지도 않았고, 명예의 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헤매던 그 힘, 예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힘은 무슨 힘이냐 이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힘이다. 그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명예와 재물과 권력, 지식 같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그거 다 버렸다 그랬죠. 오직 하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처럼 이 세상을 살다 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까? 여기서 신앙의 유무가 딱 갈립니다.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지 세상에 화를 몰고 오는 사람인지 딱 갈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럴 겁니다. 배고픈 자와 먹을 것을 나누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외로운 자와는 함께 있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는 돌아보아주고 죄인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예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뭘까요?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몰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살이가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마귀와 또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입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힘,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힘, 마귀와 부대끼며 살아가는 힘, 무슨 힘으로 살까요? 돈의 힘, 권력의 힘, 경제, 지식의 힘,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됩니까? 마귀와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까? 단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그 살아내는 힘은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이거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불가능하고, 영적인 힘 없이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불가능하고, 영적인 힘 없이는 마귀와의 싸움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힘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있는 만큼 신앙이 성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적 힘은 신앙 성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처음 태어난 날 영적 힘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영적 힘은 날마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성장을 했다 안 했다 증거는 뭐냐? 영적 힘이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돈을 줘서 감사하고 권력을 줘서 감사하고 지식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렸어요. 이미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걸 다 버렸어요. 뭘 필요로 했습니까? 영적인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힘이 생기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던 분이 영적 힘이 생기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싶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겁이 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을,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건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 힘이 생기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영적 힘이 있으면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할 줄 알아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도 서슴없이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도 친구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데 원수를 친구로 생각하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원수도 친구가 되고 하니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는 자 때문이 아니라 영적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올해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 힘이 있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힘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영적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성장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오래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적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안 자라서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데요, 잘 믿어서 신앙이 자라면 인격이 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3절 시작.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과거에 바울은요, 바울이 사울일 때의 삶은 예수를 반대하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바울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면 바울은 서슴없이 해코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러면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해코지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방식으로 살지 않으니까 해코지를 하려고 덤볐던 사람이 옛날에 이 바울이었어요. 이러한 행동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잘 모르고 했던 행동이라고 그래요. 뭐란 말이에요? 편견이 그만큼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좁았다는 얘기죠.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고 마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편견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변했습니다. 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감사하면서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 예수를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격이
원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편견이 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비하면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마음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자기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기를 싫어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다 그래요.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이래 넓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한 증거로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점점 성장하여서 그 증거로 마음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요, 파란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양이라는 별명을 얻어가지고 매일같이 놀림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냥 내성적이어서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도 파란 눈을 가진 아기로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애지중지 엄마 사랑을 받고 이제 자라서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울면서 엄마에게 이럽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랑 놀려고 안 해. 나를 보고 고양이라 그래. 엄마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소리를 똑같이 유치원 가자마자 듣고 온 겁니다. 엄마, 언니들이 내 눈을 막 까뒤집으려고 그래. 나보고 전염병 걸렸다 그래. 그래서 이 엄마가 이민을 가야 되겠다 하고 하소연을 하는 내용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초록이 되거나 파란색이 되는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할 때 그런 색깔이 된답니다. 동양인 서양인 관계가 없어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면 눈이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양인들이 눈이 파랗고 초록인 걸 보면요, 엄마 이쁘다, 엄마 아름답다 막 이렇게 하는데 왜 한국 사람이 눈이 파란 걸 보면서 와 고양이, 와 이 전염병 환자 왜 이러나 말이죠. 딱 두 가지입니다. 무식하거나 아니면 편견이 심해서 그래요. 어떤 편견요? 일단 무식하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몰랐고, 두 번째 편견은 뭐다? 동양인은 검은 눈이어야만 된다, 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이런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밭이 좁으면 그 밭에 아무리 씨앗을 많이 던져도 소출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밭을 넓히려고 개간까지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마음밭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마음밭은 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좁으면 뭐가 되겠어요? 있던 사람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넓히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진 것이 신앙 성장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을 듣는 사람들이 위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함께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경계하고 싫어하는데 어디까지 경계하고 싫어하냐 하면 그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는 걸 꼴을 못 봐줘요.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일컫냐면, 와, 저 사람 마음이 넓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넓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칭찬을 합니다.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반대로 상대가 높아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런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기꺼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높아지도록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애를 써줍니다. 왜요?
적어도 이 마음 넓은 사람이야말로 나를 위축시키거나 나를 고달프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의 질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오히려 다름이 나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3번 4번 해도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간단하게 마음이 넓어지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증거가 마음이 넓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이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나와 똑같은 것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생김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도 손을 내밀고 잡아서 형제여 자매여 하고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뭐 학교에서 뭐 인격 배우고 국민윤리 도덕을 배우는 것도 아닌데 뭐 마음이 넓어지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나? 신앙 성장의 증거가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셔서 우리 새벽기에 모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이 성장하면 사명의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2절 시작.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사도란 주님께서 선택하여 파송한 자를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이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사람에게는 가혹하리만큼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요. 심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가 선택하거나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사도예요. 예수님만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짐을 지워주신 주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이, 더 무겁게 짐을 지고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사명의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뭐다? 신앙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쉬어라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오면 이제 쉬어라 하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20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집사로 세우는데 조건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죠. 이 말씀의 깊은 메시지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맡을 것이냐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가 될 거냐, 장로가 될 거냐, 권사가 될 거냐, 집사가 될 거냐, 이거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 주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한다? 주님이 허락한 공동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자기의 신앙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기 직분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 오늘 또 자기 신앙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체면 때문에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렇게 일을 맡기게 되면 그 일은 결국 어그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만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원의 사역을 할 때요,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또 쉬는 시간에는 또 애하고 그렇게 재미나게 놀고 이러는 분을 만났는데요, 참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이 될 때까지 무럭무럭 잘 자라더래요. 너무 기뻤답니다. 태어나는 것이 기뻤고 며칠 후에 그냥 빵긋 웃어주는 것이 기뻤고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이 기뻤고 손발이 자라나는 것이 기뻤고, 그런데 돌이 지났는데도 걷지를 제대로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데려가서 이 검사도 해보고 저 검사도 해보고 오랫동안 검사를 하는 중에 병원에서 마지막에 진단이 나온 것이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롭고 아프더랍니다. 그 힘들고 괴롭고 아픈 것을 모아서 또 아이에게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지금도 사람들 있는 곳에 많이 나갈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주로 소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라주기를 바랐는데 태어난 알아보고 또 태어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애를 보고 부모는 그 다음 바람이 뭡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슨 기쁨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뭐 몇십 년 전에 세례받은 그것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우리의 자람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닙니까? 매일같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라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나십시다. 2022년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맞다 하고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자라는 우리 때문에 우리와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인격이 좋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네. 별로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격이 안 좋은데 머리가 되면 뭐 되겠습니까? 히틀러밖에 더 되겠어요? 안 그래요? 머리가 되기 전에 인격이 넓어져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쏙쏙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집안이 그냥 물가에 심겨진 감람나무처럼 푹푹 자라게 번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감람나무처럼 자라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 해 동안 자라게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주문은 많이 외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신앙이 자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갈 만큼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인격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자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게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려니 하나가 막으리까 죽음에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널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